예수님의 두 가지 이적은 우리 공과책에는 두 가지 이적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첫째, 오병이어의 이적과 내용 1절에서 15절, 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목적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바다 위로 걸으신 이적과 내용 16절로 21절, 이 두 가지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이적과 내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내용인데, 여기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 그 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고소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모세니라. 모세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 이렇게 안 했지? 너는 죄인이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큰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요즘 보면 호수예요. 호수. 바다는 바다와 연결이 돼야 바다라고 하는데 마치 바다와 같이 큰 호수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는 바다라고도 사용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바다라고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그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곳에서 하신 거예요. 무슨 이적을 했는지는 오병이어인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러 표적을 행했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그 외에도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자 고칠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오늘날 육신의 병보다 사실은 영적인 병이 큰 문제는, 영적인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안전뱅이와 같은 자, 절뚝발이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을 육신의 병을 고치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갈릴리 갈릴리의 건너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 이적을 행하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오늘 여기 제자 빌립의 지혜와 판단을 시험함했는데 1절에서 7절 그 안에 지금 소지를 말씀드리는 것.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때가 언제 거니 이제 6월절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 뭐 하여간 비슷하죠. 추석하고 설날하고 어느 게 더 큰가요? 명절이 우리나라. 참 사람이 먹고 살기는 추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가 추석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설날은 상당히 힘든 때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구정인데 옛날 음력으로 구정하지 구정. 요즘은 신년 1월 1일을 이렇게 또 설날로 지키고 우리 이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구정도 지키고 또 새해 첫날도 지키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명절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명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죽은 영혼을 위해서 이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정하시고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뜻을 가르칩니다.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이 6월절이 가까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빌립의 타산적인 신앙을 지금 깨우쳐 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무리가 눈앞에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 아마 빌립이 수학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약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부녀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0명. 그래서 약 10,000명 정도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아신데 빌립의 그 타산적인 신앙을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학교에서 문제지 놓고 시험 치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려고 또 빌립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테스트 해가지고 오늘 후대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지만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상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특히 순식간에 보니까 한 10,000명 된다. 이 10,000명이 먹으려면 조금씩 한 끼, 빵 한 2조각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어치가 있어도 부족할 것 같다. 하고 순식간에 계산했어요. 참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참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네가 머리가 좋냐 하고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타산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능력을 믿고 나가요. 주님이 하시는 능력, 만능의 주님이신 것. 그럴 때 참 믿음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겠죠? 아이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충분히 먹고도 남을 것 없다. 할 수 있잖아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표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어린아이가 바친 그 오병이어라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안드레가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의 역사. 안드레도 계산해봤어요. 자, 이거 한 10,000명이나 되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 보잘것없는 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주님, 이거면 주님이 충분히 이걸로 부족함이 없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더라면 좀 큰 믿음. 안드레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줬을 텐데 이거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 그래서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양식, 아마 어머니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한 말씀을 배워라 하고 도시락 싸갖고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떡 5개, 떡이라고 해야 우리 그 꿀떡 같은 거 5개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하고 여기 물고기 2마리라니까 무슨 참치 큰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니고 꽁치도 아니고 그 양미리 아시죠? 양미리. 미꾸라지 같이 생긴 거 엮어를 가지고 시장에 가면 엮어 가지고 나오죠. 미꾸라지 같이 생겼는데 미꾸라지가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서 나는 양미리 같은 거. 그러니까 생선은 생선인데 아주 자그마한 생선. 아이가 먹기 좋은 생선. 그 2마리나. 그러니까 안드레가 보아도 어린아이가 이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어린아이가 참 먹을 거 걱정하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줄라.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거 선생님 시장하실 텐데 우리 선생님 드려야겠다 하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걸 안드레가 지금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1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턱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천 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주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갖추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나. 그래서 그 예배당 건축하는 문제들도 보면요, 참 우리가 적은 능력 갖춰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천성껏 드리고 감사연보도 주일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작정한 연보들을 그냥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일에 나가신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적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이게 생각이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점심 한 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여. 거기 또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한 10,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또 남았어.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마태복음 14장 같은 사건인데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또 예수께서 무리들을 풀밭에 않도록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로 우러러보며 축복기도를 주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가득 모았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천 명쯤 되었다. 이거 확실하게 더 자세히 기록이 됐죠. 이게 상호 보충하는 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상호 보충하는 거. 마태복음에 자세히 안 된 게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없는 게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사복음서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풀밭, 잔디밭에 앉히시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12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12바구니에 가득 모았다 그랬죠? 제자들이 12명인데 주님이 축사하고 주신 빵을 가지고 12명이 쫙 하면서 나눠졌어요. 줄 서가지고 이 줄로 이번 우리 성찬식 그렇게 했습니다. 성탄 북북교에서 우리 노회장들이 12명인데 12명이 쫙 앞에 줄 서가지고 그 주신 대로 자기 줄을 따라서 쫙 했어요. 그때도 충분히 먹고 남았어요. 충분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12바구니를 주어가지고 그랬더니 바구니마다 가득 찼단 말이에요. 남은 게 참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떼면 나오고 주면 나오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생명의 떡. 그러므로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만족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고 간 광주리마다 다 다시 남아 있었다. 이게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서 또 어린아이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5개 볼 거 없습니다. 찰떡도 아니에요. 찰떡. 인절미도 아니고. 이게 보리로 만든 떡이니 보리개떡이라는 말 들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보리개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바치니까 그거 가지고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참 하는 일, 봉사하는 일, 연보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가 작다고 적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 여기 참 남은 거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은 거 부스러기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은 거 버리지 마.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 이걸 가르쳐주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그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독수리 복음. 그런 다음에 1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많은 사람 먹을 걸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니까 말이에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겠다. 그래가지고, 몰려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영적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이건 온 세계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조용히 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수님은 문제만 생기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좀 여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내려오고 좀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만약에 지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실까봐 나라를 진노하시고 또 개인을 진노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진노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칠레에도 보세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축제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몫 보려고 장사하려고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해변가에 한몫 보려고 했다가 지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내진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 지진 나면 그 어느 분이 연구했는데 70%가 무너진대요. 70%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네팔 선교 후원금 보냈죠? 네팔 같은 데는 이번보다도 약한데 컸잖아요, 피해가.
예, 뭐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도 여기 칠레는 준비가 좀 됐던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실까봐 예수님도 문제가 생기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늘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목적 첫째는 빌립처럼 타산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그걸 오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치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거예요. 아까 주에서 해면서 떡을 떼신같이 찬송가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어요. 생명의 떡. 이거는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는 일은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만족하고 풍족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 위로 걸으신 이적과 내용 16절로 21절인데 16절 읽어보세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다시 날이 저물어서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졌어요. 배 타고 가는데. 근데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산에서 뭐 하느라고요? 기도하시느라고. 아직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먼저 갔어요. 또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자세히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더 자세히 기록이 됐는데요.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자기보다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홀로 그곳에 계셨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 여기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날이 어두워 가는데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는데 마침 또 예수님이 재촉했다고 그랬죠? 재촉을 해서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또 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가면 어두워요. 큰일 나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간 거예요. 어두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고 또 어두워도 어두움은 환난을 말하는데 환난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는데 또 배는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배가 한 가운데 갔는데 역풍이 불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역풍이 불었다면 못 가게 배를 막은 거예요. 바람이.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죠. 시험하셔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때로는 순풍을 불어가지고 더 빨리 나가는 찬송가도 있죠. 때로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데 왜 또 이런 역풍이 부냐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면 순풍이 불어도 아멘이고 역풍이 불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순풍이 불면 아멘 아멘 아멘, 역풍이 불면 좀 쏘면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아멘 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이 불어서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본문 18절.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 그들이 노를 저어 15리 남짓 갔을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풍랑 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구나. 내가 가서 구원해 줘야지. 구원하러 오시는데 제자들은 뭘로 봤어요? 왜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해요? 유령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마태복음은 유령으로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그 14장 또 읽어보세요. 그 25절.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것은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치므로 27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가서 살려주라. 죽을 고통에 빠진 제자들을 살려주러 예수님은 가시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주님이 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두려워했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오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믿음 쓴다고 열심히 노도 저어보고 물도 퍼내보고 했지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왜 우리만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신 거예요. 풍랑이 와도. 우리가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어려움, 풍랑과 같은 이런 일들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시는데 자기들을 죽이는 유령으로 생각했다. 이것도 아직도 믿음이 어린 탓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변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모셔드렸으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 다른 성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안심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좀 변화되는, 좀 장성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이제 두려움이 기쁨이 됐어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래서 배로 영접하고 우리가 풍랑도 멈추고 그런 다음에는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짐을 가볍게 해주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쭉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장이시니까 마침내 우리를 이끌고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목적,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도와주신다. 제자들만 도와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신 창조자이신데 주인이신데 그걸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랑도 잔잔케 하신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여러 가지 오는 풍랑과 같은 환난 같은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잔잔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목적지까지 편안히 간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호는 중마동 호입니다. 선장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선주와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배에 노젓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노를 젓고 가면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저천성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가야 돼요. 힘을 모아서. 힘이 분산이 되면 안 돼요. 노를 같이 똑같이 왼편 오른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져야 가지. 이쪽은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 못 가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가면 마침내 우리 중마동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